하나님, 오늘도 시편 19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9편 말씀은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9편은 하나님을 아는 두 가지 위대한 방법, 곧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선포한 후에 그 하나님을 아는 자의 마땅한 반응을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먼저 해와 달과 별들이 소리 없이 창조주의 영광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웅장한 대자연을 묵상합니다. 이어 그는 자연보다 더 크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구원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는 완전한 율법, 즉 말씀의 탁월함을 찬양하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그 거룩하고 완전한 말씀의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숨은 죄를 깨닫고 범죄에서 벗어나 정결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한 후에 필연적으로 자신의 죄악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창조물과 기록된 말씀을 넘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계시와 특별계시가 있습니다. 자연계시는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성경, 곧 하나님의 66권의 이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피조세계가 창조주의 영광을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늘과 궁창은 끊임없이 창조주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 그리고 선하심을 설교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눈에 보이는 이 광활한 우주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위대하신 설계자의 솜씨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웅장한 증거인 것입니다. 낮과 밤이 이 언어가 없이도 창조의 지식을 전파를 해요.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낮과 밤의 규칙적인 순환은 언어나 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가르치는 보편적인 언어가 됩니다. 자연은 침묵 속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창조주의 지식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편적인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해가 기쁨으로 제 길을 달리는 것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5절에 그리고 해가 매일 떠오르는 그 광경은요, 신랑과 장사에 비유되며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넘치는 생명력과 활력을 공급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역동적인 자연의 힘은 하나님의 지출 줄 모르는 은혜의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6절에 이 태양의 열기가 닿지 않는 곳이 없듯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온 우주에 미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이 베푸시는 보편적인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참된 지혜를 주는 온전한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 계시가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신다면 특별 계시인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은 오직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분대가 없고 바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자의 마음에 세상에 알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또한 순결한 말씀은 영적인 맹인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제도는 변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진실하고 의로운 말씀만이 세대를 초월하여 영원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최고의 재물인 순금보다 귀하고 최고의 미각인 송이꿀보다 단 것이죠. 이는 말씀이 성도의 영혼을 풍성하게 채우는 최고의 보화이자 기쁨의 원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서십시오. 말씀 앞에 서야 나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설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심히 부패하고 어두운 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거울로는 볼 수 없는 영혼의 깊은 얼룩과 자기조차 몰랐던 숨은 허물은 오직 진리의 빛 앞에서만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에 나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지각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조명을 받아 우리 안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교만과 죄의 뿌리를 직면하고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게 하십시오. 말씀이 나의 주인 되게 하세요.
또한 말씀 속에 그 안에서 증거를 얻고 힘을 얻으십시오. 이 말씀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입술의 말과 마음속 깊은 생각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 제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석이시요 구속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온 삶은 흠없는 제물처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대자연을 통해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그리고 살았고 활력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구속자의 사랑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완전하신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정직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숨겨진 이 죄악과 그것에 대하여 내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 범죄가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반석이시요 구속자이신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입술의 모든 고백과 마음의 깊은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온 우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와 찬송이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